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잃게 되었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본토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그 선민 의식도 많이 훼손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방 이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참 서럽고 아픈 일인데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그 뒤에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족들에게 짓밟히게 될 그 백성들, 더럽혀질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70년간의 그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그런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주신 시편 128편의 노래입니다. 128편, 이 시편은 시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뿍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시인이 가정에 깨어지는 그런 고통, 아픔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소소한 기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무엇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입술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면서 복을 기원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복, 또 축복, 또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복은 사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다리를 막 이렇게 달달달 떠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복 달아난다고 타박하시죠.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 깨작깨작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혼내죠. 복 달아나게 밥 먹는 게 그게 뭐냐 이렇게 타박하시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복과 연관을 짓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128편 1절. 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도에 행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늘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그 어린 아들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도 함께 자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악한 계획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자라나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간의 실체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로 수근수근하는 자로 비방하는 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로 교만한 자로 자랑하는 자로 악을 도모하는 자로 우매한 자로 배약하는 자로 무정한 자로 무자비한 자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마음 상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버려진 마음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상황,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더럽고 또 하찮은 삶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5가지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부,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령,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도 복이고,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덕을 끼치고 보람있게 사는 것, 이것도 복이다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종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객지에서 죽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 이것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건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민간에서는 이게 겹치기는 하는데 수, 복, 귀, 강령, 자손이 중다한 것, 이것을 이렇게 또 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몸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된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이 정말 이 복으로 다 괜찮을까요? 충분할까요? 이런 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 동안은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한 까닭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다. 금방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식욕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몇 숟가락만 떠도 배가 부르세요. 어른들 참 밥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아주 늙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그 유일한 것은, 우리의 손에 유일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성경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참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옳다, 진리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2절로 3절의 말씀,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128편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그것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부지런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가난을 털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조리함과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었을까요? 고대 시대라고 해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몇천 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연재해 앞에, 아주 작은 재해 앞에서도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푸른 잎사귀에 푸자도 찾아볼 수 없는, 푸른 이파리 한 이파리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재해들. 그런데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했을 때 그 해에 그 농사한 만큼, 부지런히 일한 만큼 소출을 거둘 수 있다면, 어부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깊은 바닷속에 나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그렇게 잡아 올릴 수 있었다면, 유실수에 그 열매 맺는 나무마다 탐스러운 과실을 딸 수 있었다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들이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일한 만큼 그 소득을 다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민들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참 축복이라는 겁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함께 일할 동료가 있고,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주는 이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감사할 그런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조건을 따지고 비교한다면 이런 기쁨, 하나님께서 일한 수고한 대로 누리게 하시는 그걸 아마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삶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그런 자식들과 함께 하는 행복이 그 가정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족이 있을까요? 사실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그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냥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 자라가는 그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자녀들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마음들 가지시잖아요. 이것이 가정의 가정인 아버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보게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풍경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지지대를 세워주어야 제대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크고 풍성한 결실을 원한다면 묵은 가지를 제해버리고 새로 돋은 그 가지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지지대를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원래 감람나무에서 새순들이 막 돋아나는 거잖아요. 원래 감람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 어린 감람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에게 이 원래 감람나무가 생명력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린 감람나무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가정의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축복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8편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 금수저죠.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한 악한 행실을 보고 불량자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4절로 25절에 이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야단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 제사장이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 어떤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더 많이 느껴지세요? 백성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나쁜 소문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그 평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근신하라고,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근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근신하는 시간들을 아마 두지 않았을까. 아버지 대제사장이니까 충분히 그것을 명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론 타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마디 형식적으로 타이르는 말로 그냥 거기서 그쳤다는 거예요. 덕분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지으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서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저주의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면 참 그 가문이 복이 없는 가문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냥 침묵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끝끝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급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느 부모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소용없어져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먼지, 티끌 같은 아주 점 같은, 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찰나의 그런 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찰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선교회 회원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서 계십니까? 정말 지키고 싶고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행복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는 첩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남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 벗어버리게 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